제가 뉴질랜드 살면서 정말 아찔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이게 잘 들리시죠? 제가 그 온솔스의 그 샌티에고 크레센트라는 곳에 이사를 해가지고 그 집이 굉장히 낡았어요. 낡았지만 데크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벽난로가 있어서 아주 흐뭇했던 것 같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하면서 저녁마다 제가 불을 피웠는데 불을 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숯을 만들어서 그 숯을 다음날 사용하면 불이 잘 붙는다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제가 불이 활활 큰 나무 덩어리를 물을 뿌려가지고 숯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 이게 좀 밖에 놓으면 더 숯이 되겠지. 불이 연기가 나니까 연기가 나서 불을 끄고 계속 나는 그 숯덩이를 데크에 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쌀쌀해서 불을 피우려고 숯을 찾으려고 데크에 갔더니 데크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부어서 완전히 껐다 생각했는데 나무 토막에 물씨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제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 집이 제 집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알면 난리가 나겠구나. 근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그래도 다행이야. 밤새 비가 내려서 비가 안 그랬으면은 홀라당 다 탈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데크가 아주 낡은 집이라서 그 마이터 텐가도 없고 그 당시에 버닝이어서 없을 때니까 플레이스메이커에 가도 똑같은 데크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집주인이 깐깐하신 분인데. 근데 그때 고치러 오신 분이 제가 그 이름도 기억합니다. 저랑 같은 성씨인데 황태석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큰일 났다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 데크 밑에 이렇게 막 부시럭부시럭거리더니 낡은 조각 몇 개 산 거예요. 그래서 감쪽같이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느니라. 제가 정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때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바보 같죠. 사실은 아내가 착해서 크게 잔소리 안 했죠. 진짜 다 끄지 않은 숯덩이를 그렇게 놓으면 불 나죠. 근데 제가 불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한 것인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인데 크게 인정을 못 받던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야고보가 헬라어로 이아코보스, 히브리어로는 야곱, 영어로는 제임스인데요. 이 이름이 야곱, 제이콥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야곱의 그 야곱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로 굉장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라고 적습니다. 사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후에 직접 나타난 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야고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em 교회의 큰 리더가 되어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사람 야고보가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가장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실천적인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율법적으로 빠질 수 있어.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체 야고보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
genuine religion이 무엇인가? 2장과 3장 12절까지는 참된 믿음, genuine faith가 무엇인가? 그리고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genuine wisdom,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미의가 좀 더 명확합니다. 네, 여기 나오는데 뉴리빙 트랜sl레이션에 보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단 한 번 일회성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행함을 보인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서 하는 일회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ve it by living an honorable life. 그러니까 영화로운 삶, 명예로운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라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 good life, 여러분들의 선한 삶, 착한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고,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더 이렇게 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잘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히 사는 거다. 너희들이 말로써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어떤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시는 차가 혹시 어떤 차이신지 아십니까? 권사님 아세요? 그랜저예요. 그랜저. 거의 한 30년 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우와 부자네 하는 소리 듣던 그 부의 상징과도 같은 차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부자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뭐 있습니까? 아니면 랜드로버? 그러겠죠? 그 정도 레벨의 차였어요. 근데 저는 이 그랜저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 분이 있습니다. 저와 제 고향교회 같은 지방에 있던 반월중앙교회 박종배 목사님이세요. 이 차를 보면 생각나요. 이 목사님께서 경기도 안산이 개발되기 전에 본월이라는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처음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한 교회를 묵묵히 잘 섬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되면서 부자가 된 성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도 성장하시고 연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새 차를 사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사코 반대하셨어요. 나는 차가 필요 없다. 지금 차는 차도 아주 잘 굴러간다.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겸손하게, 여러분 저는 좋은 차 필요 없어요. 지금 차는 차도 아주 잘 굴러가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당시 타고 다니는 차가 포니 엑셀이라고 아주 진짜 오래된 초창기 모델이고 작고 낡은 세단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차는 잘 굴러가는데 왜 이거를 사야 되냐고. 그 돈 있으면 아프리카나 오지에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비로 보내시라고. 근데 이미 그 교회는 그 당시에도 재정의 50%를 때로는 80%까지 보내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던 교회였어요. 교인들은 목사님 새 차 사세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사용을 하던 어느 날 드디어 목사님이 타시던 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당시 최고급이었던 이 그랜저를 목사님 주차가 되신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유, 제가 사양을 했지만
나도 그랜저 타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차가 또 이렇게 마침 고장났으니 신나게 타고 목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 그랜저를 단 한 번도 운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차는 출고된 이후로 그저 목사님의 주차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어갈 때쯤에 그제서야 교인 대표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차가 필요하시잖아요. 제발 좀 타세요.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큰 차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제가 차가 폐차해도 차는 필요하니까 저는 아반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상징 그랜저는 처분되어서 선교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고,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까지 아반떼를 타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피스메이커, 영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화를 만드는 삶, 그것이 영화로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본인이 이렇게 차를 사줬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소리 어떻게 알았냐? 교인들께서, 그게 교인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으면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었겠죠. 근데 목사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로막는 마음의 독이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4절과 16절의 말씀은 특별히 그 야고보서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뿌듯해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축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철학자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말했는데 동기순수성이라는 말을 내게요. 오늘 말씀과 잠깐 이어집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이론의 행동이지만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철학자는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자,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너 왜 그렇게 했는지. 네 동기가 순수해? 철학자는 그것을 정언명령,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반대 도덕적 의무에 의해서 뭔지 해야 된다. 해야 되는 룰에 따르는 것. 뭔가 계산하고 결과를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 의도된 순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대 도덕적 명령, 정언 명령에 따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를 정리합니다. 동기 순수성 뭐냐? 사무엘상 16장 7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드러나는 행동을 보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을 하고 무슨 뜻에서 했느냐?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집이에요. 저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뚝뚝 다급하게 몇 번이나 전화하면 제가 전화하면 리턴콜을 하면 못 받으시고 그래서 문자를 남겨서 무슨 일이냐 집에 그냥 와라 했더니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지서 딱 보여주더니 야, 너희 집 수도세가 600불이 나왔다. 원래 100불 나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이상했다. 우리 집 필터가 간지 2, 3일도 안 돼 빨갛게 되더라. 마치 책상 색깔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온 집안 구석을 다 했습니다. 물 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전문가 프로머 한 분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 주차장이 차가 이렇게 눌러서 도어에서 나온 주차장에 그 밑에 그 워터 파이프 흐르는데 이게 눌러서 그런 것 같다. 그걸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파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물이 정말 콸콸 나가지고 와 이렇게 나오는 처음에 모습 보고 정말 크게 뭔가 파이프가 터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실처럼 아주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아주 조그만 구멍에서 세 가닥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6배의 수도금이 나오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13절과 18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경고를 말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기와 나움 다툼 있으면 안 돼. 동기를 확인해봐. 말씀의 반이 경고 발언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경고를 심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가 순수한 동기가 중요한데 작은 분열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마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거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어떤 주석서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쟁.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일, 지구상에서 일어날 때 가장 악한 일은 무엇일까? 전쟁이에요. 전쟁이 왜 악합니까? 2006년도, 7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조지 W 부시가 이라크와 전쟁을 했어요. 악의 축을 제거하겠다고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중동의 평화를 누리겠다,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필요한가? 악한가? 그랬더니 많은 백인 학생들이 악의 축을 제거해야 된다.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때 유일하게 영어 잘 못하면서 손들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악하다. 그때 사람들이랑 궁시렁궁시렁 막 그러는 거예요. 저 한국에서 온 적이 영어 잘 못하는 게 무슨. 근데 저와 생각을 동의해주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교수님이셨어요. 전쟁은 악하다. 왜? 전쟁을 해서 죽는 사람들 통계를 보니 병사들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군인들의 몇 배가 죽는 겁니다. 살짝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은 균열이 큰 결과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경고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17장 18절에서 보면 위로부터 오는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어떤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4가지 특징. 첫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 퓨어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겁니다. 뉴질랜드는 호수의 모습인데요. 지혜는 무엇보다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다, 즉 정직하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지혜로운 사람은 신뢰 속에서 정직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무너뜨리죠. 그 애플의 창시자인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aint the real pants.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대요.
펜스 뒤를 칠해라.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거, 잘 보이지 않는 펜스 뒤를 칠해라. 물건을 만들 때, 자기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 그 원칙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폰을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아이폰을 열어보면 그 안을 보면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특정 회사를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똑같이 거의 대등하지, 거의 똑같고 경쟁 상대지만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과 다른 회사 제품을 보면 안을 보면 아이폰만큼 정교하고 나사 하나도 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사가 동서남북 있으면 방향이 다 정해져 있고 사이즈가 다르고 세심하고 정밀하게 끼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고장이 안 났어요. 정직한 바.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피스메이커의 두 번째 특징은 경청과 배려로 관계를 세워갑니다. 오늘 보면 화평하고 관용함이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아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낼 것 같으면 화를 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뭐 화를 낼 때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에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반응하기보다는 행간을 잘 읽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경초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실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긍휼과 선한 행실이 가득하다. 영어 성경 보니까 full of mercy. 자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행위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게 보았던 정말 온갖에 재밌게 보았던 응답하라 1988에서 이 덕선이 아버지가 덕선이에게 사과하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살림이 빠듯하니까 큰딸 생일과 근처에 있던 덕선이의 생일을 항상 같이 했던 거예요. 언니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초를 동생 숫자에 맞게 꽂은 다음에 다시 불을 붙여서 생일 축하를 해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삐졌어요, 우리 덕선이가. 그때 아빠가 따로 시간을 내서 딸을 찾아가서 만나서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래. 아빠가 처음이라. 잘못했어.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자비로움과 선한 행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생이 성적을 잘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My dad is historical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히스토리컬이 뭐야?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역사적이다? 제가 성적을 잘 못 받았더니 아버지가 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언급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너한테 이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는데 너는 맨날 컴퓨터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당은 모으시고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가 한 번에 다 쏟아붓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지만 같은 일도 계속 잔소리하면 친한 친구도 도망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 결혼 생활 성공적 한 부부들이 조그만 책을 냈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적어놓은 곳이 구절이 있어요. 그 노부부가 말한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I never try to change my partner. 실수를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편파적이지 않고 성실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SNS 많이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SNS 많이 하십니까? 인스타 별로 안 하시죠? 그죠? 근데 인스타에 나오는 삶과 실제 삶이 동일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인스타에는 뭔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딱 찍는 게 아니라 뭔가 멋있는 포즈 찍고 딱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진. 배경도 되게 신경 쓰고 배경이 안 좋으면 또 고칩니다. 온라인의 삶과 일상의 삶이 굉장히 괴리가 있는데 지혜로운 삶은 위장하지 않습니다.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뭘 알아야지 지혜가 생기죠. 날리지가 있어야지 윗섬이 생기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여러분, 이분 아시죠? 대한민국 축구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존이라고 있습니다. 그 적에 수술하면 거의 골이 들어가요. 글씨가 좀 작은데 이건 보시겠습니까? 그 특정 지역에서 전체 골 50골 중에서 32골이 이 손흥민 존에서 터집니다. 그런데 이 골이 터지는 것을 보면 한 번에 그냥 논스톱을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 이상의 골이 한 번, 두 번, 세 번 톡 쳐서 신중하게 찹니다.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손흥민 존에서 공을 차면 그냥 저절로 골이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손흥민은 이렇게 손흥민 존이 생길 정도로 골을 잘 넣습니까? 수많은 연습과 훈련 덕분입니다. 손흥민 존이 생겨서 손흥민 존을 만들 정도 연습한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갈고 닦고 삶 속에서 실천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뭡니까? 말씀 묵상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 한번 읽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읽죠?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읽죠? 또 설교를 또 하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근데 리플렉션 속에서는 반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반추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소가 위가 4개라서 계속해서 먹은 것을 되새김질합니다. 소가 되새김질한다 표현하는데 되새김질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먹으면 이게 음식이 여기로 갔다 저절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말씀 묵상은 의도적인 반복이에요. 내가 그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수많은 훈련을 하고도 정작 결정될 때 골을 넣는 거 보면 한 번에 차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가장 정확한 그때에 내가 골을 성공시키는 가장 그때까지 신중하고 그리고 정확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십니까?
의도를 반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이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지혜의 말씀이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이끌어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참된 지혜가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고 위의 결멸을 이루게 되는 저와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